자, 오늘 제목은 기억과 감사란 제목으로 오늘 맥주감사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은 그 세 가지 절기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절기라는 것은 모세가 제정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절기 자체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이 주신 날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은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7가지는 사실 오늘 신명기 3가지 절기를 다 함축,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절기는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까? 그리고 절기는 구약에 다 끝났기에 절기를 지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물론 7가지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상징적으로 뭐 맥주절, 또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렇게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는요, 절기의 모든 절기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오신 인생의 행적들에 다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6월절에 잡히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절기의 첫 절기는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잡히셨죠. 그리고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 그래서 첫 열매, 이것이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알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집중하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것이 절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절기는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우리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절기는 여성은 없네요? 우리는 안 지켜도 됩니까?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남자라는 이 남자는요, 물론 남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성은 바로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장. 이 말은 다른 말로 대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성만 드리는 게 아니라 속한 모든 가족들, 자녀들. 11절 볼까요? 11절. 너와 내 자녀와.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남자라는 것은 남자만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절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남편이 안 나오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이제 책임과 의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만 대표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당신이 우리 가정의 대표로 예배 드리고 와. 이거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이거 비성경적이에요. 말은 그럴싸하고 그럴듯한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보세요. 각각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하셨지만 각각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누가 대표로 나오는 예배는 아닌 거예요. 모두가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와 그리고 속한 객, 과부, 고아 모든 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절기를 잘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아직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안쓰러운 자녀들, 안타까운 남편들, 우리의 부모님 가족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이 절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예배에 하나님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여자는 아니구나, 모든 남자구나,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실 때마다 기도 제목 삼으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남자는 1년에 몇 번? 3번. 출애굽기 23장에도 말씀합니다. 3번.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1년이라는 말은요 순환입니다.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는요 한 번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반복입니다. 반복, 순환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정비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자, 3가지 절기를 16절은 말합니다. 곧 무슨 절? 무교절. 2번째 무슨 절? 칠칠절. 근데 3번째 무슨 절? 초막절. 이스라엘은 7가지 절기가 있죠. 뭐 나팔절, 장막절,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3가지가 결국 다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교절입니다. 뭐죠?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맥추절입니다. 자, 여러분 칠칠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순절, 77이 49, 그리고 하루 더해서 50, 오순절. 그러니까 여러분 7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래서 여러분 77절은 7이라는 수는 언약입니다. 쉐바 언약인데요. 이 언약이라는 게 2번 들어가죠. 7 언약 쉐바, 7 언약 쉐바. 여러분과 성경은요 2가지 7이 있는 거예요. 옛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까지 올 때 거리가 4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모세가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았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율법을 받은, 언약을 받은 날. 그리고 또 하나의 7은 이제 신약에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그분께서 오신 날,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은 언약입니다. 옛 언약에 모세가 받은 토라, 율법, 시내산에서 받은 7, 쉐바. 그리고 또 하나의 7은 성령 강림. 그래서 여러분 77은 결국 무엇입니까? 교회가 탄생한, 시작된, 맥추절은 그런 은혜와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막절은 이것은 다른 말로 수장절, 거둘수. 그래서 이것은 추수감사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순환적으로 반복으로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이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렇죠? 온라인 수업, 뭐 재택근무, 또 온라인 예배. 당시에는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명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택하신 곳. 당시 지금 아직 광야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예배를 어디서 드릴까요? 성막입니다. 이동식 텐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이제 성전을 짓고 하죠. 고정식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러분 여호와를 배웁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또 어쩌면 제멋대로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거기가 어떤 곳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 절기는요. 절기라는 말은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이라는 곳은 공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절기.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10년, 20년 되신 분들은 감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익숙해진 또 노련한 헌신은 이렇게, 봉사는 이렇게, 특별히 목사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오늘도 제가 앞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감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감으로 예배 드릴까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감으로 드리지 마시고 감사로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헌금도요, 감으로, 예배도요, 어느 순간 우리는 감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라는 찬양을 드렸는데 당연한 것조차도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감사를 놓치고 잃고 그리고 감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지요. 16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이게 중요해요. 자신을 여호와께 보이는 것,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이건 자랑이 아니라 그분께 나의 예배 태도와 모습을 배우는 것. 그러니까 보일진이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숨길진이라. 나타나지 않을진이라. 어디 갔는지 모를진이라. 우리 그럴 때 많아요. 예배 감으로 드리지 않기 바랍니다. 그거 깨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어느 순간 우리의 노련함이 예배가 되었어요. 이 말씀 다 알아. 이거 다 알아.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축복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과 축복 사이에는 언제나 감사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쉽게 원망 불평합니다. 참 쉽지요? 불평은 너무 쉬워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가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원망은요 쉽습니다. 불평은 너무 쉬워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맞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쉽게 합니다. 너무 쉽게. 근데 감사는 어려워요. 감사는요 여러분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좋지 않아도 감사하시는 우리들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될 때 감사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또한 결과가 좋지 않아도, 하박국의 감사가 그거였죠. 없어도.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위기는 감사가 메마를 때 온다는 거. 여러분 시험과 상처와 넘어짐은 가만히 보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실종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저는 여기서 큰 은혜가 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빈손. 자, 아까 어떤 분과 잠깐 얘기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는데 목사님이 건축 헌금부터 얘기해서 건축 헌금 얘기만 해서 나와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빈손은요, 하나님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것 빼앗기 위함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축적하는 곳 아닙니다. 쌓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흐르는 곳입니다. 베푸는 곳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빈손은 여러분 원문을 보면, 그리고 저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빈손은 뭐죠? 하나님은 그만큼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또 한번 볼까요?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뭐가 중요한 거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복을 주신 대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빈손으로 이 말은 결국 복을 주신 정도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빈손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보호, 보상, 책임 넘치도록 채워 주십니다.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택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여러분 오늘 신명기 16장에 보면, 자 한번 2절을 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또 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또 11절 하반절에 보세요. 택하신 곳. 그리고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16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여러분, 이곳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절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고, 배은망덕하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절기는 감사하라는 겁니다. 유월절, 칠칠절, 무교절, 수장절, 장막절, 나팔절, 다 감사가 절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기뻐하고, 왜 감사하고, 왜 즐거워해야 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몇 년 동안 종을 했죠? 430년입니다.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럼 여기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가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에는요,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심각하면 안 돼요. 즐거움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14절 하반절,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그리고 15절 하반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리고 11절 하반절,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절기는요, 기억하고, 절기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종되었던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의 모든 출발점은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하도록,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좌우 임방의 피를 바름으로 유월절, 넘을 유, 넘을 월, 유월, 넘어가다. 바로 죽음의 화가 넘어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월절의 시작으로부터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린 양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1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감사절기는요, 시간은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그. 이 단어는 히브리 말인데요. 축제입니다. 축제. 그리고 춤추다입니다. 춤추다. 그리고 또 하나 모에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에드. 자, 이 모에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그러니까 이것을 카이로스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예배를 드리는데 크로노스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 평범한 시간.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절기와 예배를 크로노스가 아닌 하나님의 극적인 시간표, 카이로스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십니다. 이때는 아멘 더 크셔야 돼요. 우리는 크로노스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시공간, 하나님의 일하심의 스케줄 안에 있는 모에드, 그것이 절기입니다. 늘 크로노스로 예배드리고 가면 짜증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기쁨도 없어요. 가인의 예배만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한 번의 예배로 카이로스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피가 여전히 지금도 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어려워도 예배하시고 힘겨워도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힘들어서 예배합니다. 목사님, 어려워서 예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우면 안 드려요. 힘들면 안 나와요. 또 마음이 괴롭고 또 바쁜 일이 있으면 안 드려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려워서 예배합니다. 힘들어서 기도합니다. 이게 맞지 않아요? 이게 절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지금 힘든 크로노스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시간표 카이로스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된 거예요. 저는 우리 좋은 가족들이 절기 때, 예배 때마다 크로노스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카이로스로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절기는요, 한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한번 다 같이 고백하셔도 좋습니다. 내 평생에 항상, 그리고 마지막 기억할 것이니라. 절기는 세 가지입니다. 내 평생, 그리고 항상, 그리고 기억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건 뭘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바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바로 구출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 그것을 평생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는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감사 놓칩니다. 잊어버리면 감사 사라집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 유월절의 절기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예수님의 가치였던, 예수님의 행적이었던 모습처럼 여러분 절기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성도님 해보세요. 성도님, 감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감사로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만 알면 우리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발걸음도 달라질 거예요. 찬양도 달라질. 저는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찬양할 때 여러분 10시 45분 전에 오시길 축원합니다. 인도자가 찬양하는데요, 저 뒤에서 탬버린 치고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좀 자리가 비었어요. 늦게 오세요. 그러니까 뭐 간혹 그럴 수 있죠. 근데 예배 시작은요, 찬양 때부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시편 50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구원을 보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기는요, 예배는 은혜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이 아닌 진정한 감사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자, 7주 언약 쉐바. 여기에 왜 샌다라고 말합니까? 당시 히브리 랍비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7주를 세어보라. 세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세어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보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날짜 지나가는 크로노스로 세워보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걱정이 감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한번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복을 주신 대로 복을 또 주신 것을 따라서, 자, 그러면서 내 힘을 헤아려 충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진정한 감사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출 받아서 감사하라고, 또 빚내어서 감사하라고. 뭐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정도에 따라, 형편에 따라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단들이 그렇죠. 뭐 바치라. 예전에 전도사님하고 그 할렐루야 영화를 한번 봤나요? 오래전 전도사 때 그 이단들이 그런 얘기하죠. 참 배우가 잘하더라고요. 바치라, 다 바쳐라,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영화 보고 많이 웃겼어요. 바치라. 그러면서 자기가 뒤에서는 어떡하죠? 다 바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돈 세고 있어요. 돈 세고 있고 막 그걸 막 오늘 헌금이 적다고 막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출 받아서 빚 내어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을 넘치도록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데 특별히 인색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9장에도 말합니다. 즐겨내는 자, 자원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차별이 없으십니다. 모든 자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객은 가장 사회적 약자입니다.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말합니다. 함께
11절에도 함께, 14절에도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기는요, 하나님께 나누고 함께하고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적이 아닌, 쌓아두는 것이 아닌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아보고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절기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 함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공의를 따르는 자는 여러분 축복 받습니다. 19절에 말며 말라. 그거 뭐지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정해 또 어떤 것에 끌려가지 말라. 그리고 외모를 보지 마라. 뇌물을 받지 마라. 그러면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20절 너는 마땅히 무엇만을 공의만을 따르라. 공의만을 따르라. 공의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레위기를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9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기에 중심은 뭐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중심은 마지막 공의로 사람을, 공의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물론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공의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이용하고 악용할 때가 있는 거죠. 공의를 따르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자, 여기 20절 보실까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살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어떻게 하리라? 차지하리라. 살고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절기 가운데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자, 세 가지. 진정한 예배자는 이 세 가지를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아세라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도, 그리고 곁에 아세라, 나무로 만든 아세라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돌기둥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세라, 그 다음에 주상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1절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세 가지. 아세라 세우지 말라. 두 번째, 주상 세우지 말라. 그리고 흠이 있는 것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절기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절기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감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고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주여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회복은 간단합니다.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감사가 또 다른 감사가 되게 하시고 감사로 전염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감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익숙한 노련한 예배,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계적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놓치고 드리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어느 순간순간마다도 진정한 감사로 주님 앞에 기억하며 감사하며 베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여 감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기쁜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종되었던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귀에 불을 꺼주세요. 깊은 수렁 속에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주님은 돌아오라 우리 하셨네. 성도님만 거친 풍랑 이뤄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안식. 우리 다 같이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4절 목소리로만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도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오 주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였사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지나가게 하심을